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이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을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 찬양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3절인데요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지시상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좀 더 승리하고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 한 영혼 꼭 모시고 오는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오후에 임직예식이 있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에스겔을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당시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그 고달픈 시절에 포로지 그 현장에서 자신의 동족 유다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제사장은요, 자기 세대만이 아니고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형 아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때부터 시작하여 아론의 아들들로 이어져 내려가는 세습이었습니다. 이 말은 에스겔이 영적인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아주 어린 그 시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 고달픈 때도 제사장으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왔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이 이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제사장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과 그리고 예언자가 되는 것, 그 성격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성전에서 섬기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자, 근데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주신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예언자, 이 사역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던 그때는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온 이 5년이라는 세월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에스겔이 10대 그때부터 엄청난 괴로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제사장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마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이 서에 나오는 문체, 그리고 언어 구사력, 단어 동원하는 거, 이거를 보면은요, 다른 예언서와 비교해 볼 때 이 에스겔서가 탁월하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이 에스겔이 13살 때 요시야 왕이 묵깃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급격하게 무너지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나라에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아갈 때 짐승같이 끌고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벽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이 포로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소들을 콧들에 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포로의 코를 뚫어가지고 밧줄로 잡아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혀를 뚫어가지고 혀에 저렇게 고리를 걸고 그리고 줄로 매달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어린 에스겔은 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포로 시간이 에스겔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쭉 보면 다니엘이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악랄한 이방인들에 의하여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처럼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이러한 갈등은요,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걸 보거든요. 아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는 일마다 뒤집어지는가? 왜 나쁜 일만 자꾸만 생기는가? 이런 경우거든요. 이 에스겔 또 하나의 그 고민은요, 과연 우리나라 그리고 이 백성에게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박한 질문이었어요. 가면 갈수록 이 바벨론은 점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무기력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이 볼 때, 아니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 번째로는 이 에스겔이 과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것은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에스겔이 이러한 고민은요,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 에스겔은 이러한 힘든 고민 그리고 갈등, 그것을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에스겔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3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 그발 강가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강가에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나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몇몇 군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그 힘든 시절, 이들이 시간이 나면 강변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한 무리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이 에스겔이 강가에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고통을 경험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만의 그발 강가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내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그런 경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는데 들리는 소식은 나쁜 소식뿐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다. 더욱 심각한 거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하는 거는요, 이제 절망적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소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한 순간에도 이 에스겔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고민과 갈등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에스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이 절기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4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바칠지니라.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며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7째 달 15째 날, 이 말은요 초막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그 피곤한 시절에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러면서 초막절 예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힘든 시절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고 절기 회복을 외쳤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서두에 이 에스겔이 첫 번째 가졌던 그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악한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는가, 이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문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질투와 분노를 쏟아부어 주겠다.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힘들게 하나 하겠으라.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겔이 두 번째 갖고 있었던 것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잖아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해골 골짜기 사건이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따라서 이 뼈와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 어마무시한 큰 하늘 군대가 되었다.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민족에게 천하무적의 하늘 군대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 번째로는 에스겔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큰 성전이 환상 가운데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마무시합니다.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 그랬다고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리는 소식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소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때까지 보지도 못한 그 찬란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의 삼마가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 힘들었던 그 시절에 이 에스겔은 기도했고요. 그리고 절기 회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당한 것 같이, 마치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있는 다니엘서의 1회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4주차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에스겔이 그 힘든 상황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이 에스겔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침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신명기 16장에 보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가족들과 이웃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 예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혼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착같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보호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온 가족이 악착같이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택한 곳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사 지켜놓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우리 다니엘 기도의 4주차는요, 거동이 불편하고 먼데 사시는 분 외에는 다 성전에 모여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출발이 그렇듯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머무르게 하는 방법은 감동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헌금은요, 우리가 드려지는 평소의 헌금하고는 틀려요. 1년을 총 결산하는 이러한 예물이 추수감사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기를 지킬 때요, 숫송아지 71마리, 순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수염소 8마리, 모두 215마리의 짐승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수감사 예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에스겔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니 이 다니엘 기도에 끝까지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절기 예배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임직식까지 함께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번 절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통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북녘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힘든 시절, 포로 시절 에스겔은 기도했고 절기 회복을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찬스입니다. 포로 생활 같은 그 힘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마침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잘 준비하여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한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전도할 영혼을 이 시간에 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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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 민족의 복음으로 통일의 한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 반드시 귀한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된 동시에 이 땅 이강산에 큰 역사가 일어나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임직식, 그리고 하나님 다니엘 이 새벽기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잘 준비하여 에스겔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기 예배를 준비하니 저희들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보로생활 같은 기가 막히고 힘든 일 해결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자녀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이 땅 이강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나이다.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믿음의 형제들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체제로 통일되게 하시고 또한 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겔같이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에스겔같이 아주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그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감사가 회복되기 위하여 절기예배에 힘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 다 달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꿈과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만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악의 세력 다 물리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기도함과 같이 이제 마지막 4주차 접어든 이 다니엘 기도에
모든 성도들의 새벽을 깨우는 이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달려나와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희들에게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앞에로 닥친 이러한 초막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여서 아버지의 귀한 결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2일주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1000번지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임직을 받으며 임직 감사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이 전도순례 대행진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새벽기도에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노방전도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한지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처음 나온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기억하옵소서. 특히 결혼기념일,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조원희 집사님, 정호승 권사님, 백영란 집사님, 김기한 성도, 이용숙 집사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충성, 예물, 헌신 이 시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소원과 꿈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더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